여러분 텃밭 이렇게 이쪽 동네는 텃밭들 좀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최근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지만 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면 그냥 시장 가서 사 먹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밭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밭에 어떻게 하면 뭐 오이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여름 한철 잘 먹고 살자고 애를 쓰십니다. 그 수고와 공로를 보면 정말 이 대농사꾼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리고 또 좋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잘 주어서 그리고 좋은 열매, 좋은 많은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게 루키, 초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다는 왜 갖다 뿌리며 돌 위에다가는 왜 갖다 뿌리며 가시덤불 속에다가는 왜 갖다 뿌리며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씨를 뿌리는데 그런 데다가 뿌리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건 정말 모자란 겁니다. 아니면 씨를 뿌려본 적이 없거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분이 모자란 분은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모자란 분은 아니신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성경 속에 이 이야기하는 씨를 뿌릴 때 분명히 뿌리는 자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해서 씨 뿌리는 자인데 그 씨 뿌리는 자가 분명히 뭔가 모자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밭에 대한 생각입니다. 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8장뿐만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쓴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밭이 4개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이 4밭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밭 중에 어떤 밭에다가 뿌리시겠어요? 그렇죠. 뭐 이쪽 동네는 좋은 밭에다가 뿌릴 거고 이 동네는 농사 안 질 거예요? 네. 자, 좋은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건 옥토고 그래서 옥토 성경에 우리가 자주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옥토교회도 있어요. 네. 감리교회요. 옥토교회 상계동에 제가 옛날 롱롱타임어고에 살던 상계동에 보면 옥토교회도 있어요. 옥토가 되고 싶겠죠. 뭐 옥토가 쉽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멀쩡한 잔디밭을 파가지고 그걸 텃밭을 만들겠다고 옥토를 만들겠다고 잔디밭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메릴랜드 살 때도 한 번 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옥토가 됩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옥토를 만드는 일. 이게 미국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야, 한국에서 보지 못한 이게 뭐 물만 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이 옥토, 미국은 옥토가 너무 많아요.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그 LA 혹시 캘리포니아 살다가 오신 분 그쪽에 가면 이건 분명히 다 황무지 같아. 근데 물만 대면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무도 자라고 벼도 자라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식 논농사 짓는 거 아세요? 물대서 짓는 한국식 논농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세크라멘토 근처에. 어마어마. 여러분들이 먹는 그 한국식 쌀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제일 맛있어요. 한국식 쌀. 근데 물만 대면 진짜 옥토예요. 미국은. 그런 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옥토에다 심지 뭐하러 물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다 뿌리겠냐. 그 뭐 그랜드 캐년 많은데 그런 데 갖다 뿌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이걸 하시는 건가?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첫째는 밭에 대한 오해예요. 밭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밭을 생각할 때 네 종류의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첫 번째 오해예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옥토밭. 이 밭이 네 종류인 것 같죠. 자,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갔는데 안 갔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가보신 거예요? 아니 내가 비전교회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 가셨어요?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이거 뭐야?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성지순례팀 한번 만드셔서 다녀오세요. 예. 교회에서 그거 괜찮아요. 예. 한 1년 정도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계획을 들지 마세요. 해서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저희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쪽 말고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있어서 그 캠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요. 맨날 쥐어 터지는 건 팔레스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티파파 때 1, 2차 때 거기서 선교하시는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저희가 이제 난민 캠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어요. 하는데 진짜 겉으로만 보면 그냥 돌짝밭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센터 바로 옆에 밭이라고 이건 옥토라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거기에 뭐 심은 거 이건 참외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은 멜론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멜론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가득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멜론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거 가져다가 정말 맛대가리 없는 개똥 참외보다도 더 맛이 없어서 이렇게 절여가지고 오이장아찌처럼 해서 그냥 묻혀가지고 저희가 그걸 선교센터에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옥토고 주변에 널린 건 그냥 다 거의 유대 광야야.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옥토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 어디선가에 유대 사람들이 농사 짓는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토 따로 길짝밭 따로 무슨 돌짝밭 따로 그런 건가? 한 밭인데 밭 안에 돌무더기 있는 데도 있고 가시덤불 있는 데도 있고 그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그리고 그 돌들 사이에 옥토도 있는 거예요. 즉 한 밭이 한 밭 안에 어디는 성경에 있는 그 네 가지 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심령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늘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는 그런 옥토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머리에 탁탁 들어오고 그냥 심령에 탁탁 꽂혀서 그냥 야 오늘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일부터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한 주간 잘 내 인생의 평생을 잘 키워주는 그러한 마음밭에 심어진 복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들고 요 문짝 딱 넘어가면서 파킹랏에 가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뭐 조금 더 가서 집에 가서 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 경기가 뭐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제 뭐 망할 거다, 뭐 어려울 거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더 어려울 거다, 뭐 리세션다, 뭐 등등 별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 비즈니스 어떡하나, 진작에 지난번에 팔 걸,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한테 달아오면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한 수요일쯤 되면,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내 믿음이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내 속에 심어준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점점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죠. 또 어떤 때는 뭐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가다가 막판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누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 또 와이프가 또 아니면 신랑이 한 소리 한 것, 또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한 것, 뭐 이런 한마디에 그냥 확 다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서 산지 근 한 40년 되거든요. 1986년도에 감신대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제 복학생으로 학교에 딱 왔는데 기숙사 이렇게 식당에 그때 저희 집사람이 식당관리부장이었어요. 여자 기숙사 식당관리부장이었는데 식권 받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식권을 받는 저희 아내의 모습이 야 정말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쳐. 야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만났으니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끄덕끄덕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그 천사와 살았겠어요, 제가? 예. 어느 날은 내가 그때 뭔가 헛것을 봤나? 예. 가끔 내가 이거 악마랑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절대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바깥으로 유출돼도 안 돼. 그런 거예요. 이 제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조금 전에 다르고 이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정말 부패한 마음이더라고요. 한 번도 한결같은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 그런데 이런 이 밭에, 이 심령밭에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는 계속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그것 때문에 정말 못 믿을 인생이다.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그럼 어디 좋은 밭 없나? 그 좋은 밭 찾아봐야 그 좋은 밭이 여러분들의 심령이기도 하고, 가시밭도 여러분들의 심령이기도 하고, 돌짝밭도 여러분들의 심령이고, 그리고 길가밭도 여러분들의 심령. 다 한 밭이에요. 한 밭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심령,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의지할 것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게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는 이 심령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은 나에게뿐만,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전쟁과 기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이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저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저 남미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기아대책 사역은 20년, 만 20년째 되어 가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설립 20주년 선교대회, 선교포럼을 처음 시작했던 볼티모어 베델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저희와 함께 파트너가 되었던 교회들, 기업들, 이런 분들이 함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이 사역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뭐 날마다 시온에 데려오셨겠어요? 아닙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이거 문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선교적인 NGO, 복음과 빵을 전해야 하는 이 사역, 그래서 빈곤한 국가의 빈곤한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해서 그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그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을 사용하셨고 우리 선교단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비전교회도 동일합니다. 비전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두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볼 게 없어요. 오늘 제가 미리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찬양대가 아까 찬송을 하는데 정말 가슴에 가사가 딱딱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내 마음밭이 정말 옥토여서?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는 가시밭이고 어떤 때는 돌짝밭이고 어떤 때는 길가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날아가는 씨를 그냥 뭐
이 새가 쪼아먹어 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 대한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그의 붙드심이, 이 비전 교회를 붙드시는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신뢰, 그 복음을 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한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서방 세계 쪽의 뉴스만을 많이 들으니까, 야, 교회도 쪼그라들고, 뭐 다운사이징 되고, 또 예산도 다운사이징 되고, 주변에 옆에 어디 봐도 교회 부흥된다는 소식도 없고, 더 나가서, 야, 시카고에 이제 이민도 안 온대. 이 언제적 이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젠 우리 한인교회는 이민교회라고 그러면 안 돼요.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자들의 교회예요. 그럼 그렇다고 시카고로 이민을 안 오는 거지, 다른 동네들은 이민 와요. 저기 남쪽으로는 이민들 많이 옵니다. 한국 패스포드 외교부 여권 지수가 이야기를 해요. 미국 센서스에서 발표하는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 그 숫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여전히 와요. 시카고에 안 오는 거예요. 세금도 비싸지. 추운 건 이제 그 기후, 잡 어퍼처니티가 없어요. 잡을 헌팅할 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이지, 시카고가 싫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 주변의 상황만 보고, 이건 망하나 보다. 우리는 이제 축소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이 그럼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창세 이래로, 또 가깝게는 예수님 탄생 이래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온 세계 열방의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가 돼요. 그 중에 33%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많은 인구가 각자의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 얘기하면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바로 전해에 브라질에서 저 같은 이제 선교 동원 사역자들 대표들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국제 대회를 했는데 브라질 수도 상파울루에서. 그런데 요즘 브라질에서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개신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파송해요. 북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필리핀, 거기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인도네시아, 모슬림 국가인데 거기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또 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껌껌한 나라, 걔네들은 복음을 받을 줄만 알지 걔네들이 무슨 복음을 수출해. 근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여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힌두교가 지배하는 곳, 불교권이 지배하는 곳,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증거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또 다른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 세계적인 추세.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돌짝밭에도 길가밭에도 가시밭이 있는 것 다 아시면서도 지속적으로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우리 생각에는 북한 땅 같은 데는 뭐 위험한데 거기에 그 돌짝밭, 뭐 길가밭, 가시덤불밭 같은데 그런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왕이면 옥토에다가 전하지. 뭐 이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뿌리고 계시다. 이슬람권 또 뭐 힌두권 여전히 순교자가 나올 수 있고 박해 지수가 높은 그 돌짝밭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속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